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대림절 초를 밝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촛불 하나 밝히면 어둠은 이내 쓰러집니다.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도사린 어둠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는 어둠도 이내 쓰러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하라 사막의 은둔자였던 샤를드 푸코의 기도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저의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나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아낌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은 상당히 빠르게 소아시아에서 오늘날 트리키에입니다. 터키, 이 트리키에에서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지역,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바울 일행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심히 괴로움을 경험했던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그리고 그 여종을 고용하여 큰 이윤을 누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심히 괴로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쳤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지배와그에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여종으로 인해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이유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낼 경우 그 여종을 고용하여서 큰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과의 마찰과 충돌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종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 그녀를 고용했던 주인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여종을 둘러싸고 있었던 어둠을 돌파하기로 결단합니다. 여종을 고용한 여러 명의 주인들과의 마찰과 반대를 직면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요, 가련한 여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했고, 그 선포와 즉시 그 여종은 점치는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큰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로 끌고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고라, 곧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용한 점쟁이였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점을 쳤는데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으니 허드렛 일이나 할 수밖에 없는 여자 노예로 전락했으니, 여러분, 그녀를 고용한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이 받쳤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해진 억압과 고통을 담보로 오로지 경제적 실리를 추구했던 주인들이야말로 진정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점치는 여종은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정작 여종의 주인들은 여전히 어둠에 결박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로 끌고 간 여종의 주인들은 다음과 같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 고발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2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종의 주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상관들에게 고발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었죠. 더 이상 여종을 통하여서 이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여종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전혀 다른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참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형벌을 가합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합니다. 피고 측에게 항변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상관들의 명령은 신속히 이행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2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 23, 2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누가는 본문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세 절로 당시 바울과 실라가 겪은 참혹한 광경을 간결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바울과 실라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 두 사람의 등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의 저자 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 정권 치하에서 자주 매질을 당했는데 자신의 체험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질은 불처럼 타올랐다. 등을 화로로 굽는 것 같았고 신경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이 육체적 고통이 대단했던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콕 집어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무렵에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태형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40대를 다 때리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40대를 때릴 수는 없었고 40에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를 때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태형은 상관의 정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거의 무제한적으로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여 바울과 실라는 쓰러질 때까지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차가운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단단히 채워집니다. 양다리를 심하게 벌려놓은 채 족쇄로 묶어둔 것입니다. 마치 흉악한 범죄자처럼 바울과 실라는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점이 뜯기는 매질도 모자라 발목에 족쇄를 채웠으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기온이 떨어지고 피가 얼어붙기 시작하고 상처투성이인 온몸의 쓰라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인 충격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끌려감, 매질, 투옥, 갑작스러운 극한의 고통 속에 내몰린 바울과 실라는 분명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모욕과 매질, 그것도 모자라 지하 감옥에까지 던져진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결코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그의 몸이 감옥에 착고에 매어 있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결코 매일 수 없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실라와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대단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없는 거죠. 그 한밤중에 그들의 고통과 충격은 이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주변에 있었던 제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이 감옥을 평정할 때 그들을 결박했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터가 진동하여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로마 제국의 지하 감옥이 아무리 견고하고 깊어도 복음의 능력의 권세 앞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으로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있던 그들이 원망과 불평 소리가 아닌, 억울함과 분노가 아닌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건대 바울과 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속히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차가운 감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어떻게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옥죄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유유히 감옥문을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지만 여전히 바울과 실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죠. 타로 갈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바로 그 깊은 밤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고통을 찬송과 기도 소리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감사와 찬양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내 몸에 채워진 착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잠 못 이루게 하는 삶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보면 다 멀쩡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내면에 드리워진 어둠 하나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그 인생의 무게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착고로 인하여서 다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좋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라면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좋을 대로 행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내 삶을 평정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과 기도 소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세차게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인생의 시련과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의 시간들이 기도와 찬송의 시간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